누구죠? 목사죠, 목사. 목회자라고도 하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시키라고 세웠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부흥시키는 게 목사의 또 임무이긴 하지만, 그럼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최소한 이제 한 유럽 사회를 보면 1000년 동안은 목사에 해당하는 그 사제가 있었어요. 우리 신부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중간자였습니다. 중간자. 무슨 소리냐? 이제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근데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중간에 뭘 갖다 자꾸 세우죠. 마리아도 세우고 성인들도 세우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누굽니까? 신부를 세운 거죠. 신부를, 사제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가갖고 고해성사해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슨 마귀도 쫓아주고 대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게 사제. 그래서 거기서 좀 비롯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종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은 16세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개혁신학자들에서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거의 우리는 진리로 신뢰하는데, 만인제사장 뜻이란 뭐냐면 중간자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히 길을 놓으시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자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중간자적 역할을 했던 이 사제들 혹은 목회자들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자리매김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나 오해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긴 하지만 목회자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물론 건들면 안 되죠. 왜 건들면 안 됩니까? 목회자를 건들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 건들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요. 교회 리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3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은 어릴 때부터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개신교 쪽에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사제 신부가 되는 길과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제는 뽑습니다. 근데 목사는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 총회나 노예법에 따르면 각 교회에서 목사가 될 그 후보생들, 신학생 후보생들을 노예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가 비롯되는 노예 추천서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노예에서 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대원 시험을 봐서 저 때는 6.5대 1이었어요. 엄청 높았죠. 요즘엔 되게 낮은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 강도사 고시를 받습니다. 강도사 고시까지는 이제 학교하고 총회에서 치는 건데, 그때도 이제 강도사 때도 노예에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를 안수를 주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노예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데려오겠다고 해서 같이 투표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일종의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위에서 꽂아줍니다. 내려 낙하산인데 우리는 그냥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그 올바른 시스템을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목회자는 신성시되는 좀 상황이 좀 있어요. 뭐 그게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보면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매김, 목회자는 누구인가?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와서 목사는 누구인가 했었을 때 저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는 해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석자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하고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바꾼 성경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칼빈은 뭐 제네바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친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정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혹은 난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 꼴인 거야? 아니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복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내 순종이 모자란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을 딱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덜 순종하고 막 사는 것 같은데 더 잘 살아요.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목사가 뭘 하느냐? 해석을 해줍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 갭이 있어요. 그 거리감을 목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교라고도 하고 그것을 또 신방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권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신방, 기도방, 뭐 말씀방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 뭐 삼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서 어떤 말씀과 현실 사이에 해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몫이에요. 이걸 잘해내야 그게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뭐 장황한 설명을 하냐면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서 엘리바스가 야,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너 내가 일목요연하게 네 죄를 다 아주 뜯어 고쳐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1번 너 고아와 뭐 가난한 자 안 돌봤지? 너 2번 너 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안 돌봤지? 본 적도 없으면서 막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고 막 그래서 너 이러니까 네 꼴이 이렇게 된 거고 넌 악인이고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그러니까 빨리 교만을 버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다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놈들아. 니네들이 모르는 게 뭐냐? 말씀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도 현실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가 뭐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이에요. 당황치 않고 2절 손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전사님 정신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지네 마음대로 경계표를 표하고 남의 땅 뺏는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거든요. 그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몰아가고 볼모를 잡고 4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몰아내고 그리고 온 천하에서 소위 말해서 9절에 보니까 어머니 품에서 그 애를 뺏어가고요. 9절에 가난한 자의 옷을 막 볼모로 잡고 한마디로 이 못된 짓은 다 골라하는 악인이 번성하는 사회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번성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었을 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자,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럼 욥의 얘기가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욥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욥의 얘기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틀리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거 이 세상에 없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느끼는 우리의 실생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죠. 아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독재자들의 칼에 사람이 무너져가고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몇 사람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이 얘기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하죠. 우리 인류사의 그런 사악한 것을 다 제외하고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 사람.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가 뭔 죄를 져갖고 그리고 나를 수없이 괴롭혔던 주변의 그 누구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저 인간 왜 안 잡아가시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말씀과 현실에 괴리가 생겨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야, 다 말씀대로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네가 죄졌으니까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세상을 봐. 말씀하고 현실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괴리가 있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고 학대받은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 자는 밤에는 도둑같이 맘대로 죽이고 15절에 맘대로 간음을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광명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어둠 속에서 너무 잘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의 얘기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신앙인의 고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얘기가 다 맞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되게 허무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천당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당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뭔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거 없이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돌아가고 악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소위 말해서 사탄짓하는 마귀짓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럴 거면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이러한 현실과 말씀의 괴리. 현실에선 공의로운 자가 승리하지 못하는데 말씀에서는 공의자가 승리하고 나는 이 현실과 말씀의 괴리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때와 시간의 생각이에요. 때와 시간의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이제 싸워서 저희 아내가 뭘 자꾸 사다 모은다고 못 사게 했는데 압력밥솥을 하나 샀습니다.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바로 밥솥이라고 아시나요? 가마솥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데 그거를 이제 또 되게 비싸게 팔아서 중국의 사이트에서 보니까 좀 한 반값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시켰는데 또 한 달 걸려서 이게. 그래서 근데 웃기면 뚜껑 한 2주 후에 오고 그다음에 받침 3주 후에 오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갖고 한 달 만에 왔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온 걸 가지고 딱 밥을 했습니다. 분명히 설명서에는 3분을 끓이면은 밥이 된다고 그랬는데 3분을 탁 해서 했는데 이게 생쌀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괄호가 있더만요. 괄호. 생쌀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물에 1시간 불린다. 그죠? 1시간을 불려야 돼. 1시간을 불려서 올려놓는데 압력추가 달락달락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또 강불에 놓지 말고 그 중간불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인덕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서 봤더니 5분 이상이 걸리더만요. 그래서 5분이 딱 지나고 나서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뜸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봤더니 한 8분 내지 10분인데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해봤더니 이제 뭐 누룽지도 나고 맛은 있던데 총 다 계산을 해봤더니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분명히 설명서에는 3분 바로 밥이라고 써 있었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예? 밥을 줘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밥 하나 짓는 게 그게 뭐 최신 기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인생을 바로잡으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100번은 기도했잖아요. 100번은 기도했는데 왜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1000번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부지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쌀 얹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되는데 또 안 돼. 하나님 또 왜? 뜸들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시면 아냐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 자신의 못된 버릇들이 있죠. 그게 쉽게 바뀌어요? 나 자신도 내 스스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직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순적한 때와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더 깊으신 완전한 뜻이 있으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때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때가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욥이 자기의 시간을 돌려 앞으로 그냥 내일과 내일 해서 끝을 와서 결국 욥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이거를 알았으면 이런 시나리오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구나. 아마 이해를 했을걸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도 막상 그 고통 속에 뛰어들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욥은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삭 이수처럼 되리라. 한마디로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게 정말 100% 믿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